오늘 요 말씀 우리 제목 우리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에 공문을 붙였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밤에 이제 옥상에서 이 중고생들이 올라가서 논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야밤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막 과음 지르고 비속어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음이 발생해서 불편을 겪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옥상문을 좀 잠그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 분 계시는데 또 소방법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글 수도 없으니까 혹시 우리 입주민 자녀들 단속을 좀 잘 부탁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적으로 좀 많이 성장하고 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반대급부로 이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마음을 이제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고, 그럼 밤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야 되잖아요. 자야 되는데 가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단 청소년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별 희한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피할 만한 그런 장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피처가 없기 때문에 술에 빠지고 마약하고 도박에 빠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상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도피처는 사실 거짓된 도피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낭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도피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을 절망시키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파멸로 이끄는 그런 나쁜 거죠. 그러면 이 인간에게 정말 피난처가 없는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셨을 텐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게 돼요. 오늘 말씀은 20장 말씀이고 우리 앞장이 이제 19장 말씀의 이제 마지막 절 51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하면서 끝마무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명령하시면서 은혜와 정의를 동시에 이루시게 돼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 도피성은 단순히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복수의 위협을 피해서 벗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이런 성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도피성이 우리 삶에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로 우리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받아들이는 성읍, 받아들이는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 살인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읍이요.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성읍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런 기준 없이 이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고의적인 살인자, 좀 유식한 말씀으로 단어는 이 과실치사자,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에는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생명 잃은 사람의 가족이 복수할 권리가 있는데 이 도피성은 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로서 그 제도를 설립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10계명의 이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고 살인을 하게 돼요.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정하신 그런 공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라도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정죄받게 하도록 하셨는데 이 도피성은 정말로 자신이 의도치 않게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에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그 가리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자가 이제 도피성에 오면 다 사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이제 3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에 와도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철로 만들어진 연장으로 사람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나무도 여러분 앞에 뾰족하게 하면 여러분 사람 죽죠. 그러니까 그걸로 그 나무라도 사람을 죽일 만한 걸로 사람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 평소에 싫은 사람, 이 사람을 좀 기회를 봐가지고 밀쳐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도피성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좀 악랄하다, 고의적으로 살인자다,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에 비록 도피성으로 와가지고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공개 처형을 해서 심판의 준엄함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우리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다. 사진 하나만. 이 사진은, 이 지도는 이 이스라엘 전역에 표시된 도피성 지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구별해서 지정한 도피성들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3곳, 또 서쪽에 3곳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딱 보셨을 때도 이 성읍이 한 곳에 몰려 있지 않죠? 네, 북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에 제게 주신 응답이 뭐였냐면, 기대야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 나를 좀 나타내라, 이야기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소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는 뭐 엄청 많죠. 뭐 하나님의 성품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망해서 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너무 멀거나 또 험한 곳에 있으면 도망가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니까는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제 수원시에 거주하고 계시죠. 네. 만약 우리 경기도 전역에 이제 도피성을 설치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경기도 북부 쪽에 뭐 파주나 포천 쪽으로 도피성이 몰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원 사람들 한강도 못 건너고 아마 다 붙잡힐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평택이나 이천과 같이 경기 남부 쪽에 다 이 도피성이 설치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주 사람들이나 동두천 사람들이 오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군데군데 한강 건너기 좀 힘드니까 파주 쪽에도 하나, 안양에도 하나, 수원에도 하나, 저기 평택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쫙 분산시켜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어디서든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도피성은 도피성을 향하는 길목 요소마다 이런 표지판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도피성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름 미클라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클라트라는 그 큰 팻말이 군데군데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우리가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못 찾아가지고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팻말을 딱 붙여놔가지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피성으로 가는 이 길들이 굉장히 곧고 넓은 길로 되어 있었다. 잘 정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폭이 한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길들이. 그러면 오늘날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4차선 도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설명절에 우리 도로 얼마나 막혔습니까? 그죠? 근데 뭐 우리 요즘에 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4차선 도로면 막 그래 넓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뭐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다 뭐 걸어 다니시고 뚜벅이잖아요. 다 뚜벅이. 예. 저도 뭐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은 폭이 한 14m 정도 되면 옆으로 막 떼굴떼굴 굴러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넓고 잘 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피성 가는 길에 골짜기가 있으면 이 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지름길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피성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도피성에 피한 이 가해자들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갔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이제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가면 보급품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섬세하신 손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섬세하심, 세심하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나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것까지 하나. 와, 이런 경험들 아마 많이들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섬세하신 인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당장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진학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또 출산할 때, 제가 출산한 건 아니지만요, 네, 출산할 때,
그런 가정들, 뭘 하나 살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두 번째로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 제도 자체가 이 사랑과 용서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아까 앞서 제가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가해자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피해자는 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족이 죽은 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극심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고의든 아니든 간에 사람은 일단 죽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돌이키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제가 원고에는 아무도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이라고 적어놨었는데 네, 네. 부부싸움 여러분 해보셨죠? 네. 부부싸움했을 때 그냥 막 말다툼 말고 진짜 심하게 싸워가지고 안방에서 나가! 그래서 벽에 탁 던져가지고 소파에서 자라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도 잠깐 떨어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 계속 떨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은 잠시는 필요해요, 잠시. 왜냐하면 이 보통 이제 안방에 계신 분들이 피해자잖아요, 그죠? 안방에 계신 분들이 보통 피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피해 입으신 그분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벽에도 던지고 그런 상황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밖에 계신 분들이 보통 어때요? 잘못 저지르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양쪽의 화해와 용서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도피성 제도 자체가 이 보복의 악순환으로부터 사람과 사회를 지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여러분 보면 이 구약 사회가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좀 딱딱하잖아요. 그런 사회, 그런 환경 속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 제도가 율법의 흐름 속에서 은혜의 흐름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 사회가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평화롭게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고 은혜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는 제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피성은 아무나 받아주는 그런 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런 절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는 이 먼저 가해자가 이제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이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그 사건의 원인을 보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들이 그 사건을 심사하고 나서 그 성에 살지 안 살지 이게 여부를 판단하고 성에 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다가 이제 피해자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재판해달라. 회정 앞에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에 들어왔을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고의적인지 아닌지 실수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회중 앞에서 심판을 받도록 재판을 받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죄가 이 살인이 고의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이 공의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4, 5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좀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가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지만은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그 여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엄격하게 처벌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눈 이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눈 이 세 가지의 성품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구약의 여러 가지 의식들, 특별히 제사 의식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다 전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색깔친 글씨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유념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면령이 내려졌어요. 사면령을 받게 된 이 사람들에게는 이 피해자 가족들이 보복을 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 입장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자기에게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내려진 은혜였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살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오면 그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인자가 도망하기에 가장 쉬운 곳으로 설치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여러분 구원의 길이 쉽고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도 당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함께 사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에게도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는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하는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로 오면 누구나 구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족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도피성에는 누구에게나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죄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도피처입니다. 그리하여서 죄악된 길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이 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보호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구원의 길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였죠? 하나님의 섬세하심. 두 번째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잘 적용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서 우리의 두려움과 죄악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평안과 보호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